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것을 초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마지막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확신이 여전히 부족한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그것을 미혹시키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서를 받는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줬고 또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 사전 말씀같이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인했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모든 것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도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부활, 우리의 천국, 죽음 이후의 삶, 주님의 재림, 이것은 꾸준히 지난 2000년 동안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았고 우리 내부에서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처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천국 생활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혼란스러워했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가 직면한 그런 갈등과 같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며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갈등했습니다. 과연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인가? 다시 오실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붓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느냐? 우리의 재림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개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나긴 역사인 1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하루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장성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늙어가고 그리고 죽게 되죠. 어떤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 바깥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재단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더디지?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 2000년이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시지? 이렇게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9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어기시거나 아니면 더디게 오시거나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느냐? 아직 더디게 오시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갖도록 지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대하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 70억을 모두 구원시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시간을 주님께서 더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든가 또 그분이 더디게 오신다든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아주 지루하고 힘들고 기다리기 어려운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 10절 초반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무슨 날이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꼽아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측한다던가 날짜를 계산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이 언제쯤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죠. 결국 이거는 사이비 이단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 도적이 담을 뚫고 들어오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뭐냐?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날은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타부터 말할 수가 없죠. 만일에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아 있었다면 깨어있지 않았겠느냐? 도둑이 오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되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상을 벗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오실까 처제는 오실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자기 세대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진리가 도전받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긴장도 많이 풀려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그런 무감각하죠. 그걸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많이 무뎌졌어요. 교회도 재림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고 성도들도 물론 무뎌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주님이 재림하셔서 해피엔딩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공할 만한 재앙이 임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치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주님의 재림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복된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날은 재앙의 날입니다. 슬픈 날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공할 만한 재난으로부터 피해서 도망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의 때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날개를 펼 수는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날에,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인지 어떤 현상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는 말려 있죠. 표면 널찍하지만 이 넓은 하늘이, 이 창공이 두루마리가 말려진 것 같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만 봤던 하늘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늘 봐왔던 이 하늘이 엄청난 재앙에 의해서, 뜨거운 불에 의해서 그냥 태워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무너지고 깨어질 거예요.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물질도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 중반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그 뜨거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강력한지 물질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예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 기본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만 틀려도 물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원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체가 다 다르죠. 근데 이것이 불에 녹아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려요. 그 물질, 그 원소들이.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상상한다면은 나무를 불에 태워서 그 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 그냥 한 줌의 재로 남죠. 여러 물질에 의해서 구성된 그 나무가 다양한 성분들이 있겠죠. 근데 다 타가지고 나중에 재가 되면 뭐가 되느냐? 탄소만 남죠. 근데 그건 나무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상상할 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뜨거운 불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녹아내린 거예요.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도 그렇잖아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그냥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고열에는 다 녹아져요. 그래서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계속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붉은 불빛만 보이는 뿐이죠. 빨갛게 달아오른 그 불빛. 그뿐 아니라 이제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근데 성경은 번역을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없어졌다,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땅이 타버렸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번역도 의미는 같아요. 다 드러났다. 근본이 드러나 버렸던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다 타버렸다던가, 어떤 거로 번역하든 끔찍한 결과입니다. 하늘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땅도 다 타버린 거예요. 우리가 봐왔던 그 형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심판을 받았죠. 근데 전부 불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무엇을 배우기 위한 그 작은 열기, 이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뜨거운 불인지, 이것이 다 그냥 태워버리고 녹여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2절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불심판은 매우 심각합니다. 견딜 수 없이 심각해요. 노아 시대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인다. 여러분, 물 심판에 비해서 이 불심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물로 심판하셨듯이 불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참혹한 재난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을까요? 그냥 이거로 끝나는 건가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면서 다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심판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두 번째 불심판은 매우 심각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주님 안에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1절 중반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과 그 마지막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 그것이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갈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14절 중반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점과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하나님께 연락되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에서 큰 집에는,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냐?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드릴 수 없대요. 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짐승이 가만히 있나요? 성장하면서 이곳저곳에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지나가면서 이런 데 긁히기도 하고 상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티가 없는 거라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아주 깨끗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비루 먹은 것이라든가 병이 있다든가 이런 거 드릴 수가 없어요. 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과 흠이 없는 평강한 삶을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놀란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까요?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관찰했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들, 이 온 우주,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전부 타버리고 풀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전개해 주십니다. 그걸 열어주시죠. 심판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그 하늘과 땅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이 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것은 이곳과 다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이나 모든 것을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충적으로 더 많은 깨달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고무되는 상황입니다.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곳에는 범죄나 그 악이 없을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있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이것이 힘들고 기다리기 짜증나고 견딜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어요. 아마 제가 10대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그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께서 조금 일찍, 몇십 년만 일찍 오셨으면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할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는 끝났죠. 구원받을 기회가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생명이 있다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도 연장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더 버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은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 것, 이거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는 그 공동체는 이것이 혼란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건가? 그럼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 건지, 재림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림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었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에요. 분명하게 극단적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절 말씀하신 것 같이 양과 염소가 분리돼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예요. 좌우가 나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